샬롬, 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일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오며 특별히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없어 더위에 지쳐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좋은 전통은 잘 계승하면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신앙도 그렇죠. 선대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합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보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직후부터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여 나라도 늘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지요.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침략하자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라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새로이 왕이 되는 이들마다 호전적이었고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다 보니 나라가 어지러웠지요. 이에 군인들이 자주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가짐으로써 정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즉위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한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군사정권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왕국이 늘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나라 곳곳에 견고한 성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군대를 주둔하고 정비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북쪽 변방의 성에 상비군을 두어서 국경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방과 치안을 든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전부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방 사람들의 신앙과 관습을 다 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 사람의 신인 바알에게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바알 신 섬기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머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사장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의 예배의식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내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제멋대로 삶을 살다가 그만 혼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북왕국의 잘못된 것을 가끔 받아들였습니다. 북왕국의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배우고 자기들 삶에, 자기들 예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잘못된 행동과 관습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은 이어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을 소중히 여겨 잘 계승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지혜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의심이나 불순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호사밧 왕은 7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를 여러 지방 성읍으로 순회시키며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국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로 가져야 잘 사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의 의식 구조가 바로 섰을 때 바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은 유다 왕국의 신앙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9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 곧 성경을 가지고 전국 성읍을 순행하며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도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여호사밧이 열강들 틈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인접국들은 감히 유다를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안전합니다. 최강의 병력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 경험도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은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근의 강대국들은 유다 왕국과 화친하고자 접근해 왔습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당시 유다는 지역의 열강들 중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왕국이 분열된 후에 유다는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많은 주변 강대국들이 친교의 표시로 여호사밧에게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사 왕이 조공의 성격으로 부과시킨 것들인데 이들이 자진하여 여호사밧 왕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화친을 청하여 오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사밧에게 갖다 바친 예물은 순양과 순염소 각각 7,700마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재산으로 여호사밧은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안정을 이룩한 여호사밧은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장차 있을 전쟁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백성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많은 양의 물자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기와 군량미였으며 이것을 위해 성체와 국고성들을 더욱 크게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대를 잘 양성했습니다. 과거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비야가 인솔한 군대의 수는 40만이었고 아사가 지휘하여 거느린 군사의 수는 5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거느리는 군대의 총수는 약 1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 다윗 왕 이래 최대의 군대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호사밧의 군대는 규모에서만 최대가 아니라 전력에 있어서도 가히 최강의 군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들은 모두가 용감하고 지모가 뛰어나 여호사밧의 군대를 더욱 빛나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지휘관 아마시아는 신앙이 특출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로서 장군의 지위를 자신의 영달이나 명예심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곧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모든 장군들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 훌륭한 장군은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상은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만족된 생을 누리게 되고 앞날의 희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다윗의 길을 잘 따른 여호사밧 왕이 누린 복을 오늘날에도 누리려면 오늘날 우리도 여호사밧이 버린 많은 것들을 우리 역시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한날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